하나님은 여러분을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이어갈 차세대 중직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명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은 미소로, 째려보지 마시고 해맑은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땅의 것이 아닌 보좌의 것을 구하는 기도 속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과 나,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 또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고요. 다른 것을 쫓아 우리 인생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이 세 가지 뜰, 요 7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 보좌를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그죠?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 바로 전도와 선교, 여기에 대한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이며,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력,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위에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 여정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그냥 강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곱 망대를 여러분 안에 실제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기도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봐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외울 수는 있겠죠. 연불같이. 그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곱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237 치유 서밋,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영적 서밋 돼가지고 망대 세워가지고 영적으로 힘 충전해가지고 세상에서 한때까리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으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도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딱 붙잡는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지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달라 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도 영어로 쓸 걸 그랬나? 네, 나의 복음 스토리.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한다면, 그죠? 복음 전할 게 맞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진짜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면, 그죠? 237 나라 만민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준비가 여러분에게 실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지만 이 빌립보서 3장과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 스토리를 만들어서 포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전의 나, 그리고 구원받은 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을 찾던, 답을 찾아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게 아예 문화가 돼 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개인이 여기서 벗어나기란 힘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지금도. 이 멸망의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개인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운명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다가오는 재앙,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발버둥 치던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빌립보서 3장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려니. 열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하나도, 아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지키는지 알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지키는 것도 모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 집안 자체가 지키는 집안이라. 그죠? 얼마나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를 박해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행동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는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답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받아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답을 찾은 인생. 어떤 겁니까?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 왜 내가 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이루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린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을 찾은 사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목자를 잘 만나면 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진짜 복음으로 난 참 행복을 찾은 사람인 거예요. 양은 맛있는 풀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아니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주인을 찾았다니까요. 목자를 찾은 인생.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해답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3장 14절 이 보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벌써 일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내가 그냥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이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고 걸어오게 만든 거였습니다. 내 과거의 내 상처도, 과거의 나의 영적 문제도, 복음 몰라서 이 답을 찾아서 헤매이던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아서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바울의 자기 간증, 복음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니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입니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스도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누구 죽이러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언약 받은 부분들을 이제 포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종합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미션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구원받으면서 바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 봅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의 과거, 그렇죠? 이 속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복음 받고 어린 믿음이죠.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응답받고 좀 좋은 부분만 포럼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나의 힘들었던 부분들과 과거랑 이제 조금 마이너스 될 것 같은 부분들은 싹 감춰버리고 그랬는데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나에게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셨던, 그죠? 구원의 길이 되었던 그 사건들, 상처들, 문제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죠? 내가 서야 할 예루살렘이요, 유다요, 사마리아요 땅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미리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현장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 나이대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대 때는 답답했어요, 저도. 근데 30대부터 제가 이 부분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 속에서 덮어놨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와 이것들 그냥 구원의 기쁨으로 모른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졌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어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기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니까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유라굴로라는 정말 광풍을 만났던 그때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뭐 하면 됩니까? 안 가면 됩니다. 대신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게 드로아의 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막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피해 가겠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라 생각하죠.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같이 사역했던 사람은요, 나 좀 할 만큼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이 여정을 나는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맞아진 거죠. 너무너무 이 축복 저도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되네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것 말고.
왜 전부 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요, 전부 다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 정말 많은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만 하려고 그래. 그 왜 그래요? 좋아 보여서, 좀 대단해 보여서, 뭐 좀 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생명건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포럼으로 정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8절 이하에도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나의 복음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이거 제 평생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너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실 이 망대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와 감격, 찬송을 찾아내려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내게 있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복하니?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이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늦잠을 자게 만드신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그 택시 기사가 말을 걸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절대 나를 보고 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지? 편안해 보일 수가 있지?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어떤 걸요? 지금 이 내용들을 아주 편안하게 풀어서. 바울은 그렇게 이 서신서 각 곳마다 자기가 누렸던 이 복음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 여러분의 과거를 포함한 그 모든 내용, 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면담을 하거나 이제 갑자기 제가 만나자고 하면 뭐 어떤 청년 그러던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뭐 그러던데 그거 물어보러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물어보러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어떤 시간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거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하면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복음 받게 됐는지, 어떻게 이 전도 운동에 함께 합류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포럼할 때 참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스토리가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 상처 뭐 이런 거지만 여기에 보면 아까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죠? 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에 난 많이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할례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속에 넣어준 거잖아요. 이제 복음 모르고 방황하고 막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 그렇죠? 내가 나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미 파송돼 있습니다. 내가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 여러분 보냈다니까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건 렘넌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이제 10월 달부터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나의 복음 스토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려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복음 안 전할 거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네? 2부에 왜 다시 들으셔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받은, 분명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죠? 구원의 길도 준비해야 되지만 나의 복음 스토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전달하고 그 참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딴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다메섹에 보냈을까요?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왜 고린도로 보내셨을까요?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적 전도자들과의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만나면 다 이거부터 얘기해요. 저는 청년들 처음 만나면 가가지고 왜냐 뭐 나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뭐 혼내러 왔는 줄 알고 뭐 그러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문제 속이 아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나의 복음 스토리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언약 사명을 정리하려 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풍성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복음 스토리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